자, 오늘은 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아마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일 겁니다. 어떤 규칙이나 도덕이 아니라요. 이걸 근본적인 창조 에너지로 보는 거죠. 사실 이 성 에너지가 온 우주를 만든 바로 그 에너지 자체라고 하거든요. 흥미롭죠? 그럼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자료에서 제시하는 성에 대한 핵심 원칙 딱 하나가 있거든요. 그거부터 한번 살펴보죠. 근데 처음 들으시면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이 자료에서 말하는 규칙은 진짜 딱 하나, 아주 강력한데요. 바로 이겁니다. 기분이 좋게 느껴지면 하십시오. 와, 이 말만 들으면 잠깐만, 그럼 강간이나 성추행 같은 끔찍한 범죄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 라는 생각이 바로 드실 거예요. 당연하죠. 그런데 이 자료에 따르면요. 그런 폭력적인 행위들은 절대로 진정으로 기분 좋은 상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건 말이죠. 고통과 무력감에서 비롯된 어떻게든 힘을 얻으려는 발버둥에 가깝다는 거예요. 반면에 진짜로 기분 좋은 행위는 자기 가치와 기쁨을 나누는, 그러니까 힘을 공유하는 행위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출발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성적인 결합이라는 건요, 내 안에 어떤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자기 자신에 대한 경험을 한 차원 더 높이고 그 과정에서 수용과 사랑, 그리고 기쁨 같은 상태로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핵심 규칙이 이렇게나 심플한데 왜 우리 사회는 성에 대해서 이렇게 복잡하고 서로 막 모순되는 규칙들을 잔뜩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인류학적인 설명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한 도덕 법칙처럼 여기는 성규범들이 있잖아요. 그 대부분이 사실은 인류가 생존 모드에 있었을 때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이게 옳다 그르다 이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했던 시절에 아주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만들어진 해결책이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도덕률이 됐냐는요, 과정이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옛날처럼 생존 자체가 힘들었던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없는 아이와 엄마는 그 공동체 전체에 큰 부담이었겠죠. 그래서 나온 해결책이 뭐냐? 혼전 성관계를 금지해서 일단 가족 단위를 안정시키는 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 이 규칙 모두가 확실히 따르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건 신의 법이다 하고 아주 강력한 권위를 딱 붙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가 신성한 도덕 법칙으로 둔nhập한 거죠. 좋습니다. 그럼 또 다른 아주 큰 사회적 금기죠. 동성애에 대한 금기는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역시 생존의 논리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대 부족 사회는 늘 주변의 적대적인 부족들과 생존 경쟁을 벌여야 했잖아요. 그럼 그 부족의 힘은 뭐에 달려 있을까요? 바로 싸울 수 있는 젊은이들의 수였죠. 그러니까 인구를 늘리는 게 그야말로 지상 최대의 과제였던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이를 낳지 않는 동성애는 부족의 생존에 불리하다고 여겨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바로 이 현실적인 이유가 나중에는 다른 규칙들처럼 신의 명령이라는 이름으로 굳어졌다는 설명입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런 규칙들이 단지 과거의 낡은 생존 전략에 불과하다면 동성애 같은 경험들 뒤에는 뭔가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건 아닐까요? 이제 관점을 사회에서 영혼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동성애적인 삶을 영혼이 가속화된 성장을 위해서 스스로 선택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꽤 급진적인 아이디어죠.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태어나기도 전에 영혼이 의도적으로 선택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런 선택을 하느냐? 그 구체적인 목적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사회적 압박에 맞서면서 진정 용기와 자기 수용을 배우고요. 또 자기 가치라는 게 부모나 다른 사람의 인정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온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남들보다 훨씬 일찍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미 여러 생을 거쳐서 성숙해진 영혼들이 자신의 영적 여정을 한 단계 더 빨리 나아가기 위해 이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성장을 위해서 특정 삶을 선택한다는 이 원리는요, 사실 성적인 취향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모든 영혼이 반드시 경험해야만 하는 4가지 핵심적인 역할이 있다고 해요. 인생이라는 걸 정말 온전히 제대로 이해하려면 영혼은 그 양극단을 모두 경험해봐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4가지 원형적인 역할이 바로 모든 영혼을 위한 필수 교육과정 같은 셈이죠. 이걸 바로 4개의 P원형이라고 부르는데요. 뭐냐면 왕자, 거지, 사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녀입니다. 여기서 잠깐, 마지막 역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직업적인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조건 없는 봉사를 상징하는 역할로 보셔야 합니다. 자, 보세요. 왕자와 거지는 힘이라는 걸 가졌을 때와 없을 때 그 양극단을 체험하면서 힘의 본질을 배우는 거고요. 사제와 창녀는 조건이 있는 봉사와 조건이 없는 봉사, 이 2가지를 통해서 봉사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은요,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성적, 사회적, 원형적 경험들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딱 한 가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설계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힘의 본질입니다. 힘에는 2 종류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내 안의 결핍감에서 출발해서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는 외부적인 힘.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근원과의 연결을 통해서 내면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진정한 힘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온몸으로 깨닫는 것, 이게 바로 모든 경험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 자료가 정의하는 진정한 힘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다른 존재를 지배하려는 힘이 아니라 우주의 창조적인 힘과 스스로 조화를 이루는 내면의 힘. 다시 말해, 모든 세상을 창조한 바로 그 힘과 내가 하나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창조적인 힘은요, 우리의 머리나 에고가 아니라 오직 가슴을 통해서만 올바르게 흘러나오고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긴 이야기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당신의 삶은 하나의 위대한 창조물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가슴은 당신이 다음에 무엇을 창조하도록 이끌고 있나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